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찾으시 바랍니다. 다 찾아놓으셨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조금 빠른 속도로 큰 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서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아멘. 아멘.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인가? 예. 먼저 14만 4천 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단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자주 인용하고 자기 집단에 속한 자들만이 이 숫자에 들어간다라고 거짓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단에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에게 속아서 그 집단에 들어가면 가정도 재물도 다 파탄나고 빼앗깁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단을 조심하자. 자, 그러므로 이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요 성경적으로 정통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잘 해석하고 알아야 합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이라는 해석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통적인 문자적 해석. 시작. 전통적인 문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은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 문자적 해석을 따르면요 오늘 본문에 2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 예수님의 보혈 도장, 성령님의 불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다는 거지요. 이 문자적
해석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8절까지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쭉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지파를 곱하면 숫자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적 해석이 옳으냐, 문제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 명에 불과하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했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남녀노소 다 합쳐서요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 200만 중에서 14만 4천은요 적은 숫자잖아요. 하물며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모시는데, 아브라함 이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나고 뭐 죽고 또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이마에 인을 맞고 구원받는다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해석은요. 그 다음에 둘째로 새로운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문자적 해석. 새로운 문자적 해석. 이 새로운 문자적 해석은 저는 지금까지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한 거는 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못 찾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제가 깨달은 새로운 해석이에요. 이게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고는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로운 문자적 해석은 뭐냐면, 여기 14만 4천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요 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그 숫자와 14만 4천이 같은 숫자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유대인들 중에서의 지도자들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수에서 구원받은 수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지도자들, 그건 뭐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문화적 지도자,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세우시는 종들이라고 본다면 그 14만 4천 명의 지도자들의 숫자가
조금 더 납득하기가 쉽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통적인 문자적 해석이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문자적 해석이든 2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확실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실 주의 백성들의 숫자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한 명의 오차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실 백성들의 숫자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14만 4천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숫자를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는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할 때는요, 주로 영적 해석법, 아니면 상징적 해석법, 아니면 비유적 해석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문자적 해석법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거의 모든 믿는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확실 있게 우리가 가르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요,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온천하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요한계시를 우리가 볼 때는요, 그 보면 7 인들이 나오고 7 나팔 재앙들이 나오고 7 대적 재앙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요, 능력 있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내용이 평행적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조심하고 그런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요. 복음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실제로요, 상징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징적 해석. 이 상징적 해석은요, 여기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성, 10을 3번 곱하면 1000이 되잖아요. 그렇게 곱하면 또 역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숫자를 우리가 잘 풀이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숫자를, 성경의 숫자를 우리가 보면요, 3 따라합시다. 3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3은 어디의 완전수라고요? 하늘의 완전수,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네? 하늘의 완전수예요. 4는요 땅의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아시겠죠? 네. 4는 뭐의 완전수라고요? 땅의 완전수. 그러면 하늘의 완전수인 3,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이 지구와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3을 더하면, 3에다가 4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요, 3 더하기 4는 7이니까 7을 럭키 세븐 해가지고 행운의 숫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요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만수,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 아까 12 곱하기 12라고 했는데 12는요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되잖아요. 그래, 하늘의 완전수와 땅의 완전수를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은 만수, 찰수, 가득 찬 수라는 10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징적 해석법에 있어서는요, 일종의 숫자 풀이식 해석법을 하는데, 앞에 12는요 구약의 12지파들, 뒤에 12는요 신약의 12사도들,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은요 10의 3제곱은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난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 해석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말이죠, 좀 이해가 되죠. 이 해석이 제가 볼 때는요 상당히 합당한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서요 9절부터 17절까지 흰옷 입은 무리들에 관한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에 대한 답이 여기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이 14만 4천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10 곱하기 3번을 하면은 3성, 10의 3성, 그러니까 10의 3제곱을 하면 1000이 나오죠.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3 곱하기 4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까 나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12를요, 구약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숫자는요, 구약의 성도들, 특별히 이스라엘 성도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2는요, 12사도들, 신약시대. 그리고 곱하기 1000은 뭡니까, 여러분? 10의 3제곱이니까 10은 만수라고 했잖아. 가득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3번을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숫자가 정확하지만 가득한 거야.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10이 사도들이 대표로서 있는 그 12 숫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보다 더 확실한 것은요, 흰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그랬죠. 이거는 유대인들 이외에 이방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족속들, 민족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민족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9절에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죠. 근데 이 무리들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앞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이제 어린 양으로 여기에 비유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구원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여러분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흰옷 입은 무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화답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24장로들을 말씀하는 줄 압니다.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예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하나 던졌잖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13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4절에 내가 하는 분은요, 이 계시를 받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24장로 중에 한 분.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 질문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대답한 거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때 이제 그 장로가 답을 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1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첫째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을 그랬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세마포, 영원한 흰옷, 영원한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를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로 봐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이 성령님의 강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새생명 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 이 믿는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게 여기거나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안을 섬기고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흰옷을 받은 그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씀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답이 나왔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또 여러 건전한 해석들을 참고하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실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
천지의 만물들과 영의 세계와 우주와 인간과 모든 것들을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요 이 천국의 영생 목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합시다. 다시 한 번 더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잠깐만요. 이제 이 15절에서 17절까지가 천국의 삶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다시요 16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